홀련히 주시는 은혜를 받읍시다. 나는 이미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건망증이 심한 할머님이 택시를 타셨어요. 잊어버리실까봐 타자마자 영등포 그랬어요. 택시기사가 알아듣고 영등포요?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내가 뭐라 그랬지? 어디 영등포인지 청량리인지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래서 기사 양반, 내가 어디 간다 그랬지?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택시를 끽 갑자기 세우더니 할머니 언제 탔어요? 그러는 거예요. 택시기사도 건망증이 심해서 할머니가 언제 타신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목회자가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특별한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이나 환상이나 신비한 어떤 경험을 체험하고 나서 주의 길을 가는 것보다 호련히 일상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경험이나 기억에 남는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호련히 내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냥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소명장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는 소명장이에요. 그가 사울일 때 다맥석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본문에 보니까 살기가 등등해서 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그가 오늘 만나게 됩니다. 3절을 보니까 사울이 행하여 다맥석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련이라는 것을 원문에 찾아보니까 아프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프노가 무슨 뜻인가 보니까 갑자기, 기대하지 않았는데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제게 역사해 주세요, 오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러는 분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슨 그러면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과 다를 게 뭐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문질러서 주문해서 소환하고. 성령님은 그런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이 주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호련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호련히 이런 비춘 빛은 뒤에 보니까 뭐라 그러나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뭘 얘기하나? 예수님의 임재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의 평범한 그냥 일상 속에서 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때 바로 바울이 땅에 엎드러져서 이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있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나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까지 보면 바울은요 예수님을 상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를 상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가두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을 상대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나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풀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그가 핍박한 것이 아니라 곧 예수님을 사울이 핍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한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성도가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일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를 입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곧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무엇이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정의했어요? 교회는 우리가 가장 많이 정의 중에서 뭐라고 정의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라고 해요. 몸된 교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론에 보면 교회를요 두 가지로 분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교회를 분리하나? 먼저는 유형의 교회로 분리해요. 이렇게 실로암 교회처럼 눈에 보이고 건물도 있고 조직을 갖춘 교회를 유형의 교회라고 합니다. 다른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무형의 교회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우리가. 그래서 이 무유형의 교회는 모두 누구에게 속해 있나? 예수님께로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누구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도 다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유무형의 교회는 뭐가 핵심인가? 이 교회는 관계가 핵심이에요. 관계가.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져서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려면 뭐예요? 바른 관계를 가져요. 나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에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자녀로서의 신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실로암 교회 성전에 모이고 모여서 결국 무엇이 되나?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곳에 세운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의 일상을 보니까 이렇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게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으면 디모데 전서에 회심하고 이렇게 고백해요. 1장 13절에 보면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렇게 살기가 등등하고 강팍한 심령이잖아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이런 고집스러운 바울에게 오늘 호련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2주 전부터 제자의 삶 1, 2, 3, 4단계가 시작이 돼서 60여 분이 넘는 분들이 각 클래스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요. 근데 제가 맡고 있는 클래스의 지난주에 정말 저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간증들이 있었어요. 우리 다 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간증. 뭐라고 간증했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으셔서 때가 되니까 호련하게 그냥 나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고백이에요. 그냥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이제는 믿어진다는 고백이었어요. 얼마나 목사가 기쁜 고백입니까? 35년 만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집사되고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이제야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믿어진다는 이 고백. 결국에는 무엇을 고백했나?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지만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강도가 죽어가면서 예수님께 주님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평생 나쁜 짓만 하고 그래서 강도가 저렇게 그래서 매달려서 죽는데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누구 만나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기대하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시간 속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당장 지옥으로 떨어뜨려도 아깝지 않을 사람이 오늘 본문의 사울입니다. 예수님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냥 하늘로부터 벼락이 떨어져도 그렇게 맞아 죽어도 심판받아야 될 사람 아닙니까? 주님 입장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은혜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울이 이렇게 호련히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뒤집어지고 바뀌는 것은 책이나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책 있으면 좀 저한테도 여러분 소개시켜 주세요. 어떤 열심이 있어서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로만 바뀌는 거예요. 은혜로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선물이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그럼 뭐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같이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시간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때에 따라 호련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받게 됩니다. 이 은혜, 저와 여러분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통해서 바라보고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국 교회에만 있는 특징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계 교회에는 없고,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던킨 도너츠 20불 드릴게요. 네? 새벽 기도 동시에 나왔어요. 우리 박철선 양보하시겠어요, 권사님? 여러분, 새벽 기도, 새벽 기도. 여러분 왜 그런가? 이 한국 교회, 한국 사람들은요 수백 년 동안 유교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동네마다 뭐가 있었죠? 저희 할머님도 그러셨다고 하는데, 동네 가면은 칠성당이라고 이렇게 비나이다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복음이 들어오니까 새벽마다 나가서 비나이다 한 것이 이제는 어디로 가게 됐어요? 복음을 듣고 새벽마다 교회로 가게 됐어요. 교회로. 그래서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그리고 또 유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덕목적 의예요, 의.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 마땅히 행해야 될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유교에서는 그걸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하고 오해를 하나, 무슨 꼭 선한 행위를 하고 또 그런 선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복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럼 구원도 뭐예요? 구원도 행위로 받는다고 오해해요. 여러분, 그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구원 아닙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받으면 돼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주시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복을 받는다면 이미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를 버리셨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선한 게 나오겠어요? 잠깐만 놔둬도 그냥 못된 짓 하고, 잠깐만 놔도 못된 생각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악합니까? 아무리 애쓰고 우리가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조건대로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말하는 의로움과 선행은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율법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의 평범한 그냥 일상 속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일을 하다가 그런 일상 속에서 아무런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고 받을 만하지 않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추하지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그냥 아멘으로만 받으면 돼요. 아멘? 받으면 돼, 아멘으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요,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흠이 있고 다 죄인들이에요. 제가 여러분 저를 볼 때도 정말 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도 한심해요. 정말 목사가 될 그런 사람도 아니고, 잠시 우리 하나님께서 눈이 멀으셔가지고 저 같은 것을 진짜 하나님이 긍휼히 불쌍히 여겨서 붙잡고 쓰시는 것이지,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고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뭘 자랑하겠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도 그냥 어느 날 호련히 하나님이 일상 속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의 전후 문맥을 찾아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란 분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그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날 재벌과 같이 그냥 일상을 누리면서 부유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반응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너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호련히 주시는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그가 하란을 떠나고 우상이나 만들어서 그렇게 살던 인생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또 그의 손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발뒤꿈치를 잡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간사하고 속이고 그런 사기꾼이 야곱이었습니다. 털을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의 명분을 자기가 사버리고, 형이 그것을 알고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니까 형을 피해서 삼촌 집에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던 중에서 바다마람이라는 곳에서 잠을 호련히 청하는데 사닥다리가 하늘로 닿아 있는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환상을 보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볼까요? 창세기 28장 13절 14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지. 할렐루야. 야곱이 잠에서 깨서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과연 야곱과 지금도 그 순간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눈에 하나님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와 과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요, 평범한 일상 속에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철수하려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저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게네사렛 이 호수의 주인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거기서 자란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내리고 거두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그가 잡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볼 때 베드로의 인생에 처음 있는 아주 놀라운 기적 같은 성공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 호련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아니면 우리 인생에 답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죽은 인생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호련히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서 베드로가 십자가의 전달자가 됐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사울을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셔서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사용하셨어요. 오늘 사울이 바울 되는 놀라운 이 변화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호련히 주시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가정 안에, 또 일터 안에, 우리 신뢰한 교회 안에 호련하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받아야 십자가가 깨달아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이 강팍한 심령이 녹아내리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놓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를 돌아보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모든 순간과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도 기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생각지도 못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호련하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강팍한 심령 녹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되시는 그런 고난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호련한 은혜를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만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호련한 은혜 통해서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인생 은혜 아니면 답이 없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